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6년도 우리 교회에 귀한 재직이 될 우리 집사님들, 예비 집사님들 함께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꼭 서로에게 필요한 동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집사 교육을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진행을 합니다. 보니까 꼭 받으셔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교육 강의안을 드리고 또 영상을 나눠드리는 것으로 이제 집사 직분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한 2분 정도 계시지 않을까 싶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양일에 걸쳐서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서약을 하시고 이제 직분을 받으시는데, 이제 2026년 1월 두 번째 주 11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임명을 정식적으로 받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타임라인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1월 11일 날 재직 예배 헌신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송곡은 여러분들 2장 넘기시면 우리 함께 걸어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이제 해보고요. 이 시간에 한번 불러보고 특송을 1월 11일 날 같이 하는 걸로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집사 훈련은 이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제가 4주짜리로 만든 강의안이에요. 이 강의안은 근데 4주에 걸쳐서 하긴 좀 길고 여러분들 분주하고 바쁘시고 하니까 1, 2주를 오늘 마치고 3, 4주를 다음 주에 하고 해서 2번에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독서 보고서 제출을 제가 정해놨는데 아직 책을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독서 보고서는 올해는 없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독서 보고서 제출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 수료 조건은 여러분들 2주 이 시간 잘 출석해 주시면 되고, 집사 서약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집사의 서약 이렇게 해놓고, 이 서리 집사의 임기는 1년이에요. 그래서 매년 갱신해서 여러분들이 이 임명을 받으시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서리 집사님들도 이 집사의 서약의 내용에 다 동의를 하셔야 사실은 임명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교회 1층 로비에다가 크게 붙여놓고 성도들이 다 보고 읽고 마음으로 서약을 하시고 1월 11일 재직 헌신 예배 때 다 일어나서 지금 현재 계시는 집사님들도 여러분들 임명 받으실 때 같이 임명을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조항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이제 교육 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로 잘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내용을 다 이제 말을 글로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1주, 2주차 이걸 다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강의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집사의 자격 조건입니다. 자격 조건은 행실이 바르며, 여러분들이 행실이 바르며 교회 안에 모범이 되는 자라야 이제 집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 교회에서 지켜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행실이 충분히 집사를 받기에 충분하시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추천 대상으로 주보에 9명의 명단을 이제 올려뒀던 거고, 여러분들은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이 됐고 주일 성수를 잘 하시고 충분히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육 과정에 이렇게 대상자가 된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교회의 정체성과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동의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자라야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교회에서 임명을 해왔을 경우 전 교회에서 사용하던 호칭, 집사 직분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신 분들이 계신 경우 호칭을 집사님 이렇게 우리가 불러드리지만 교회의 내규상 직분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보에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최연주 성도, 김영미 성도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작성이 돼서 나갔던 거죠. 그렇지만 부를 때는 최연주 집사님, 조숙경 집사님 이렇게 우리가 불러드렸던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꿈과 사랑의 교회에 맞는 절차를 거친 사람에 한해서 집사 직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1월 11일 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임명을 받으시면 이제 그때부터 26년도 집사로서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같이 해나가게 되는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한 정관이 있어요. 사역자 임직 규약에 나와 있는 규정을 여러분들이 충족을 해주시되, 새가족 교육 수료 이후 여러분들 새가족 교육 수료를 다 하셨죠? 네, 다 받으셨고, 침례나 혹은 세례를 받은 자 중에 등록 연수가 만 2년이 경과된 자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은정 성도님이 아직 침례나 세례를 받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26년도에는 이제 받으시면은 네. 이렇게 자격 조건이 잘 충족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본교회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고 해서 새가족 교육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수했다면 해당이 되는 거고, 주일 성수를 잘 하고 계시고, 그렇죠? 목장 모임 소그룹에 여러분들 잘 참여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없으시고, 남녀가 결혼한 자 혹은 독신으로 믿음이 신실한 자 여러분들이 다 해당이 되신다고 생각하고, 임기는 1년이고요. 기타 교회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거쳐서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임명은 제가 이렇게 교육을 다 수료하고 집사의 서약 다 받은 이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운영위원회 상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임명을 추진하자, 결정하자 하면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는 크게 서리 집사와 1년 이제 임명을 받으시는 갱신을 받으시는 서리 집사가 있고, 항존직이라고 하는 영구 집사 임명을 받으시는 안수 집사 이렇게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임명을 하게 되고, 편의상 대부분 교회에서는 한 번 임명을 한 후에 연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교육을 여러분들이 매년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한 번 서리 집사 교육을 받으실 때 한 번 받으시면 자동 연임이 되겠다. 그렇지만 자동이지만 집사의 서약에 대한 내용은 우리 기존 집사님들도 매년 확인하시고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으로서의 항존직 집사님과 서리 집사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미 집사 직분을 받으신 지가 오래 되셨겠죠? 우리 네 분은? 우리 홍 집사님은 15년 정도. 그러니까 한 10년 되셨네요. 10년? 15년, 6년, 5년, 6년 차 정도. 아, 그래요? 아, 그럼 2010년 어간에? 네. 아, 그때 받으신 거고. 우리 조 집사님 그것도 1년 됐어요. 후배? 예. 아, 그러세요? 그때 받으셨어요? 혹시 어느 교회에서 받으셨는지? 충무교회에서. 아, 충무교회에서. 자, 우리 동규 2학년 때인가? 동규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20년 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동규가 아직 30 안 됐죠? 이제 21살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21살. 그래, 군대 아직 안 갔으니까. 맞죠? 네. 그냥 믿음도 없는데 10년? 그러면 10년 좀 더 된 거네요. 교회 간지 한 1년 되니까 그냥 그 집사 안수받으려고 그런 것도 해야 되나 싶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교회는 통영교회. 통영교회. 저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셨고 2010년. 2010년? 정확해요. 네. 6월 6월달. 6월달. 그게 있는가 봐. 어떻게 그게 딱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기억이 나요 그거는. 뭐, 진짜요? 믿음 없이 해가지고 저는 다 그것도 없어요. 버렸어요. 버렸어요. 1년 전 불교 다시 간다고 다 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불태워라 하대요. 그 스님. 불교로 갔다 왔어요? 스님이 불태우랬어요? 그거 그런 거 사진 찍은 그 이만큼도 성경책 뭐 이만큼 하나 있으면 안 된다. 성경책도 쓰레기통 다 버리고요. 다 불태워 버렸어. 그래요? 그렇게 가르칩니까? 네. 그게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영적으로 안 좋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좋았어요. 그때 집사 직분을 받으실 때 기분들이 어떠셨어요? 영미 집사님부터? 저는 뭐 좀 어렸잖아요, 그죠? 저 친구들하고 다 같이 가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좋았던 네. 기억이 있으시고. 저는 믿음도 없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얼떨결에 해서 이게 뭔가 그렇게 몰랐어요. 뭐 좀 모르실 때 네네. 믿음 생활 한 1년 1년. 지나니까 그래요? 사실 사실 집사 직분이라는 자체가 좀 그렇죠, 맞죠? 집사로 뭐 그리고 집사로 불릴 때 어떠셨어요? 처음? 원래 다 1년 지나면 그래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 부르시는구나. 우리 조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집사 직분 받으실 때 기분? 그때 부담스러우셨어요? 우리 홍 집사님. 책임받거나 의무 뭐 이런 게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 그때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네. 집사 직분을 받으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은정 성도님은 진짜 신앙을 처음 갖게 되셨고, 네. 맞죠? 인생 처음 1회차. 이랬어요. 와, 진짜 근데 1년을 착실하게 이렇게 네, 주일은 우여곡절이 한 번도 한 번도 안 안 빠졌었나? 빠졌어요. 주일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런가? 와. 그렇게 안 했는데. 그 전에 종교가 없었어요. 불교 50년이에요. 불교 50년 맞죠? 와. 거의 비슷하네요. 우리 1월 11일 날 재직 헌신 예배 때 네. 우리 성도님이 네? 간접. 간증. 간접. 근데 간증문은 우리 사모님이 네. 옆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고 읽는 거니까 네. 난 이런 과정을 살아온 사람이었고 이런 집사 교육을 받고 오늘 이제 집사가 됩니다. 라고 하는 취지의 어떤 내용을 간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모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네. 되고. 네. 어떠셔요? 지난 1년 어떠셨어요? 우여곡절이 많으셨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는 좀 많이 편해졌고 중간에 제가 아파갖고 조금 믿음도 흔들린 적이 있긴 있었는데 아프니까 다 귀찮아서 좀 교회도 가지 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했었죠. 그거를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좀 한 달 정도 극복을 해내고 네. 그때는 수금을 좀 빠졌잖아요 제가. 네. 그래도 주일은 꼭 나왔어요. 네. 주일은 안 빠졌어. 빠지고 나는데 네.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벌써 일요일이라 안 하고 주일이라 하시죠. 지랄하고 그쵸. 맞죠. 우리 박 목사한테 교육을 하도 받아가지고 목사 같은 집사님.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집사 임명에 대한 내용은 보시면 되고 이제 기독교 한국 침례회 소속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새가족 교육 받으실 때 우리 교회가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는 거 다 배우셨잖아요, 맞죠? 네. 생각나시죠? 네. 교단명. 네. 그래서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서 침례. 총회에서 정해놓은 규약에 대한 내용은 이러해요. 여러분들 한 번은 이런 내용을 언젠가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시니까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규약 제3장을 보면 집사 안수 자격과 시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서리 집사는 아니고 안수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에 대한 규정은 각 개교회에서 결정을 보통은 해요. 그렇지만 안수 집사의 경우에는
침례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없어요. 침례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안수 집사에 대한 이런 규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음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뒷장 넘기시면 등록한 후 5년 이상 경과는 하셔야 되고, 사무처리에서 모든 20세 이상 모든 성도들 중에 3분의 2의 찬성과 동의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 직분에 해당하는 안수 집사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6번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출석을 해야 장로에 해당하는 안수 집사가 가능하다라고 총회에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구비 서류나 시치 단계는 아직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이 안수 집사가 된다는 거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구나, 어떤 과정들이 안수 집사가 되는 일에 필요한 일이겠구나, 우리 여자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권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를 미리 아시면 되는 겁니다. 7번이 조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역자 임직 규약이 있고,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와 권사는 요 해당하시는 분들이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서리 집사 임직 후 만 5년이 경과한 사람, 이제 총회 규약과 똑같죠. 남성분들 경우에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권사 같은 경우는 서리 집사를 받고 난 이후에 7년이 지나야 이제 피택 후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처리의 3분의 2 이상 찬동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권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서리 집사를 받으시고 7년이 지나야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하셔야 권사 되는 건데, 권사 되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지만 7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5년이 될 수도 있고 3년, 4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유연성 있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고,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오신 경우, 안수 집사님들이 가끔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3년 전입을 하고 난 이후 3년이 지나고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장로교단, 감리교단에서 혹시 안수 집사 직분을 받고 오신 분들은 3년 안에 침례를 받으셔야 저희 교회 장로에 준하는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권사 같은 경우는 전입 후 1년 이상 돼야 하고 침례를 받은, 세례 받은 권사님들 오시는 경우들 있을 수 있으니까 70세 이하의 권사님들 중에 이렇게 침례 받으신 분들은 될 수가, 시무 권사로서 함께 사역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8번은 침례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침례교단에서 안수받고 오신 분들은 3년이 경과 후 침례를 받은 자, 조건은 전임교회에서 이명서를 제출해서 받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주고 사역을 하는 거죠.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오신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오신 경우는 은퇴 안수 집사, 은퇴 권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공식적으로는 권사님으로 불러드리고 안수 집사님으로 불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이 많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시고 또 혹은 가시고 하는 일들이 우리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세팅이 되어 있어야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 인준 절차나 권사 인준 절차는 이제 사역자 임직 규약에 나와 있는 내용에 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우리 함께 걸어요 있는데, 이 찬양은 우리가 교육을 마칠 때 한번 우리가 불러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주차 이제 교회의 직분과 집사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1시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집사 되어 있고 디아코노스, 디아콘 이렇게 디콘, 디아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그리스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라고 하는 말은 뭐뭐의 가운데라는 뜻이고 코노스는 무슨 뜻이에요? 먼지입니다. 먼지. 먼지. 그래서 먼지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 먼지 가운데서 먼지투성이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하고 집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마 많은 먼지 구덩이 속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그러시리라고 생각하고, 이 말은 당시에는 하인 또는 종,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집사가 교회의 봉사자 혹은 사도들을 돕는 자, 이 돕는 자라고 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봉사와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실어 두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며 집사를 하게 하게 하십시오.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흥당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멘. 자, 10절에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임직을 주어서 사역을 같이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필터링 과정이 꼭 필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새가족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이 혹시 이단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교회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혹시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주의를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불특정 다수가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교회적으로도 안전하게 울타리를 지켜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험해 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고, 책망받을 일이 없다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집사가 되는 거는 우리 아까 최 집사님이 얘기하셨지만 1년 지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냥 집사로 호칭이 되는 그런 정도의 아주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이 먼저는 필요하고, 이걸 물론 엄청 영광스러운 직분이긴 하지만 또 엄청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으셔도 될 일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집사는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집사의 자격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여러분 밑줄도 한번 그어 보시면 좋겠어요. 8절 9절 내용. 집사들도 신중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술에 탐닉하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 이와 같이 여자들도 11절에 신중하고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 성경은 이렇게 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번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신중하며.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이렇게 들떠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거나 경고망동하는 경우들이 혹 있는데 조금 어떤 경우에는 신중함이 성경에서는 참 많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한번 최초의 이제 집사 직분이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1절, 2절은 집사가 필요한 이유, 집사가 필요해진 이유, 초대교회 안에서 집사가 왜 필요해지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6장 1절과 2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숨이 좀 잘 안 쉬어지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숨이 좀 많이 가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여기서 빠진다는 건 구제에 빠져들었다는 게 아니라 구제의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말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초대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그럼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교회 안에 구성이 되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1절의 상황.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데, 교회 안에 주류가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들에게 속한 과부들은 이 도움에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자꾸 빠지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던 리더십 그룹인 2절의 12사도가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게 집사가 세워진 근원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이 3절, 4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자꾸 열애되고 소외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랑과 구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정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명을 특별히 택해보자. 그러면 집사의 자격 조건에 요구되는 내용은 초대교회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자,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은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온 교회는 이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죠. 신앙생활을 하는 걸 봤을 때, 제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외적 증거가 분명하게 있었고 그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중에 7명을 택하자. 자, 초대교회는 지금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침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 7명 선출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일들을 그 7명의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2절에 나오는 12사도겠죠. 그렇죠? 12사도 리더십 그룹이 봤을 때 교회 안에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구제에서 빠지는 사람들 많은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역에 12사도들은 더 매진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이 일들, 행정의 일들을 집사들에게 맡겨보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온 무리가,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그래, 맞아요. 12명 사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매주 이 행정적인 절차와 어려움이 이제 누수가 생기는 것들이 불편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서 7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5절이죠. 스데반, 빌립, 브로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까지 이 사람들을 집사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성경학자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뽑았다는 거예요. 비주류, 주목받지 못하던 교회 안에서 좀 소외되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그 사람들 중에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게 합당한 7명을 택했다는 거죠. 이 교회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수준을. 자, 12사도와 매일 회의를 같이 하고 매일 중요한 의논을 나누고 교회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주류가 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12사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마음을 나누기 좋았을 것이고 사역을 해나가기에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입교한 사람까지, 침례받고 얼마 되지 않은 이 사람들 중에서도 리더십 그룹에 함께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이 12사도와 함께 매일 식사를 같이 하고 사역을 결정하는 일을 히브리파 많은 유대인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김영광 담임 목사하고 이은정 성도님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막 결정해. 그러면 지금 우리 장로님들 어떠실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난리 나죠. 진짜 난리 날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박수 쳤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것을 장려하고 독려했다는 거예요. 그 7명 구성된 사람들 중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공식적인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했다. 안수했다는 것은 공동체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 결과, 그 집사 직분을 준 결과가 7절이죠. 7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일에 복종하니라. 아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히브리파 사람들이죠. 허다한 많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 12사도의 결정과 방향성을 인정하고 함께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강의 안으로 돌아오시고, 자, 사도행전은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돌아보아야 할 형제와 과부된 자매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 다음 줄,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7명을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재무 및 구제 업무를 맡아 사도들을 돕는 보조자로 세웠다. 재무 및 구제 업무를 맡아, 밑줄 그어 보실까요? 사도들을 돕는 보조자로 세웠다. 보조자. 사실 디아코노스는 성경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된 주님이 주신 모든 직분과 은사를 포괄하는 표현이다 라고 헤르만 바빙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구제의 섬김은 결국 식탁 봉사를 가리키기도 했다. 대부분의 경우 식탁 봉사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말로도 이 디아코노스를 기록했고,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무하고 집사는 교회의 재정과 행정을 원활하게 집행한다. 이들이 손발이 맞을 때 교회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 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입니다. 직분과 관직이 그러면 다른 점은 무엇인가?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관직은 스스로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직분이 많은 경우에 관직과 같이 여겨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선거운동 해야 하네요.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장로 와이프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일종의 암묵적인 선거 운동인 것이죠. 이것은 직분의 왜곡이며 교회의 타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직분의 자리에서 일하는 사역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필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섬김으로서의 직분입니다. 모든 봉사가 직분은 아니지만 교회의 모든 직분은 봉사이며, 그래서 직분은 기본적으로 다 명예직이 아니고 봉사직이에요. 장로의 직분을 받고 더 깊은 사역의 봉사를 시작하게 되는 직분을 받게 되면 이 모든 직분은 기본적으로 명예직이 아니라 더 많은 봉사를 하도록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집사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생애를 하나의 큰 섬김으로 이해하셨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마가복음에서는 자신의 삶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분자의 중요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의 선포와 성경의 교육과 목양과 그리스도의 구제로 크게 이루어집니다. 다음 줄, 교회의 직분자는 사람을 섬기는 자이지만 사람의 종은 아닙니다. 사람의 종은 아니죠. 직분자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도 주의 종이지만 집사도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들도 주의 종으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목회자들을 위해서만 주의 종이다, 주의 종님이다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사 역시도 주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침례 교회에서는 목사와 집사만 둔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안에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원래 안수 집사를 장로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외적으로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이 바깥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안수 집사라고 불리게 되다 보니까 장로님들, 장로교회 장로님들이 집사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장로에 준하는 호칭 장로를 이제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침례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안수 집사 받으면 장로님이다. 대외적으로는 안수 집사님이지만 장로님으로 불러도 좋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와 같이 장로 직분을 아예 따로 만들어서 안수 집사님들 중에 장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침례 교단에서 결정하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벗어나는 장로 직분이 지금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안에는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가 직분자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직분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 세워지기 때문이다. 자, 밑줄 그어놓은 부분 밑에 보겠습니다. 직분의 의의는 직분 그 자체가 아니라 직분을 위임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넘기셔서 맨 위에서 두 번째,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의 필요에 의해 세워진다. 직분자는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소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이 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감독의 직분이라 했을 때, 감독은 저희 침례교회에서는 이 감독을 목사로 보는 거예요. 목사로.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이 감독을 장로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목사이든 집사이든 안수 집사이든 이 직분을 얻으려 하면 먼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믿음의 아들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감독의 직분자를 세우지 마라. 직분자를 세운다 했을 때 꼭 필요한 것, 너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내적인 부르심이다. 그렇게 부르기로 결정하기로 한 거예요. 자,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가? 자, 제가 한 달 전부터 주보에 집사 직분 대상자 9명의 명단을 올려두었어요. 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두 번째, 이 집사의 직분 사역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집사 직분을 주게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집사의 직분을 진짜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냥 집사로 불림 받는 거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 사모하고 있는지. 셋째, 나는 이 집사의 직분과 직책에 참여해야 한다고 느끼는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제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억지로 오셨습니까? 주변에서 권면해서 오셨습니까? 세 번째는 확실한 것 같은데. 세 번째? 첫 번째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 세 번째는 확실해요? 아, 첫 번째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홍지 씨는 어떠세요? 다 맞고. 은정성들이 어떠세요? 저는 다 예술라고 떴어요. 아, 예스 어떠세요? 맞는 거 맞죠?
그쵸.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 건져주시고 끌어주시고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집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주신 건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런 게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적 부르심은 개인적이고 은밀하기 때문에 거짓과 참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짓 부르심도 있었고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거짓 직분자들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이 집사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얻고자 하는 폐해가 그 다음 문단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줄만 읽을게요. 내적 부르심이 없는데도 직분자가 된 사람은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교회에 큰 피해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르심이 없는데도 그냥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좋아 보이니까 신학교 자기 마음대로 가고 부르심도 없이 그냥 과정을 이수했다는 것만으로 그냥 직분을 덜컥 받아버리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자기와 교회에 큰 피해를 주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이 직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적 부르심은 저는 안 보여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외적 부르심입니다. 외적 부르심은 눈에 확실하게 보여져요. 아까 성경에서 사도행전 6장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건 보이지 않지만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부분은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9명을 추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사람으로 지금 외적인 부르심 앞에 지금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안수를 받고 그러니까 임직을 받고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보면 첫 번째 선교가 시작되는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맨 마지막 밑줄 그은 부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에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들 누구일까요? 바나바와 사울 또 이 두 사람을 보낸 사람들이죠. 누가 보냈죠? 이 두 사람을 선교지로? 본문에 의거할 것 같으면 누구죠?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 두 사람을 보낸 사람들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13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자, 2절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어요.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13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성령은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는데 이 일을 성령이 누구에게 부탁하신 거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기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그때 당시에 직분자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아까 7명의 헬라파 집사님들이 세워졌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직분자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누군가에게 얘기했어요. 누군가에게 얘기했는데 그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세우는 일, 그리고 두 사람, 특별히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 첫 번째 나오고 있는 바나바와 맨 마지막에 나온 사울,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지로 보내라,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는가? 1절 가장 처음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게 한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파송하고 교회가 따로 세우고 교회가 금식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이 선발되고 선교지로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줄에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들은 첫 번째 줄에 나온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공적인 부르심은 그가 가진 외적인 모습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밑줄,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은 무엇인가? 그것이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집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적어도 이러한 기준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내용에도 내용이 있었지만 또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제일 마지막 밑줄 그어진 부분, 중요한 것은 이 부분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것은 목사든 집사든 자신의 욕망을 교회를 통해 구현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내려놓고 오로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셔야 한다. 자, 실천을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나의 내적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나의 내적 부르심.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 꿈과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게 된 어떤 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잠깐 나눠주십시오. 자, 우리 은정 성부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나의 내적 부르심,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한번 나눠봐 주실래요?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김영미 집사님, 내적 부르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라던가 뭐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게 된 계기나 신앙생활 지난 1년 하면서 네. 꿈과 사랑의 네, 꿈과 사랑의 교회와 나와의 관계. 네. 특별했던 거는 저희 그때 지지가 한 달 전에 일주일 동안 밤마다 와서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영적으로 좀 더 많이 이렇게 성숙했다고 할까? 그거 많이 느꼈어요. 그 내가 아픈 건 아니고 다른 지체가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이 바쁘실 때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제 마음도 뭔가 뜨거워지고 그때 많이 이제 영적으로 좀 충만해졌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이 믿음 생활이 이런 거구나 그런 많이 그때 이렇게 좀 그때는 그 전에는 이렇게 좀 차분했다고 하면 그 일주일 동안 제가 내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충만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최 집사님. 근데 집이라고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내적 보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철새. 근데 진짜 믿음이 없어 돌아다닐 때도 있었고, 근데 믿음이 조금 생겼을 때는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많이 찾아서 제가 아주 힘드니까 내가 할 때는 기도밖에 없구나. 우리 가정 구원하고 이러면 불교적 양심하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 여기 부임하시고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이 교회를 목사님 사진 보니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교회라서 우리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원찮지만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교회가 너무 없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보내셨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조 집사님. 저는 가지고 1년이긴 한데 제가 항상 그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래서 정중이라 꿈과 사랑의 교회가 아직 제 교회다라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아직 정중이라 적응해 가면서 네. 시간이 되었고 네. 좋습니다. 홍 집사님. 뭐 말로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내적 보시면. 게 안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어떤 일이든 그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사의 교회에서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이렇게 보내신 것도 좋습니다. 보내신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생각하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경험하고 만났던 최고의 집사님 한 명 딱 꼽는다고 하면 이 집사 직분을 우리가 오늘 쭉 배웠는데 내가 만났던 집사님들 중에 이분은 좀 진짜 집사님 같은 분이셨다. 제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상관없으니까 한 분 정도 이야기해 주시고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홍 집사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 다른 게 말씀드리기 그렇고 저는 강윤수 나오셨잖아요. 강 집사님. 네, 되게 이런 표현이지 인간적으로는 되게 좋으시고 영적으로 당연히 좋으시고 제가 혼자 보고 아닌데 밝게 항상 웃으시는 거에 또 너무 조금 감사하고 허드렛 일도 막 소심소심해서 막 하시고 맞죠? 그 직분에 그 나이 연세에 하기도 힘든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도 안 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바로 가고 이렇게 물론 일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다 몰라서 제가 말씀 못해서 가임사 교수님은 되게 좋으십니다. 네, 좋아요. 조 집사님 한번 얘기해 봐 주실래요? 사진을 꼭 찍을 수 있고 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뵀던 교회 집사님들 대부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내가 잘 하고 있나 항상 돌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대부분의 집사님들이 그러셨다. 네. 주변에 계시는 네. 최고의 집사님들이 많으셨네. 네. 주변에. 아 진짜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 저도 저도 그렇게. 다꽃 입어서 누가 어떤 집사님 제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감동받았던 네. 어떤 집사님 없으셔요? 없으실 수도 있어요. 네. 좋아요. 우리 김 집사님. 저희 교회 아니고 아니 우리 교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만났던 최고의 집사님 저는 그 기억에 남는. 여기 오기 전에 지구촌 교회에서 좀 짧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자님 박일선 목자님 계시는데 네. 그분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진짜 말씀 안에서 이게 뭐가 일치가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아 그렇게- 삶과 신앙이 네. 일치가 된다. 네. 아 그런 이유 때문에. 네, 그리고 되게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되게 믿음이 많이 가까운 목자님, 목자 저희 담당 목자님이셨거든요. 네네네 좋습니다. 저는 우리 박 집사 박 집사님. 너무 이 신앙이 투철하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배울 점이 더 많아요. 손 아래 사람이긴 하지만 네. 배울 점이 진짜로 많고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그 사람의 설득과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 교육 하나하나 할 때 이렇게 머릿속에 탁탁 들어오고 교회를 안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세네. 네. 제복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좀 이상적인 집사의 모습.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소망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주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예수님도 집사입니다. 성경적인 어원, 문맥적인 의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누가복음 10장 가운데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영어로 meal이라고 되어 있어요. 식사 준비가 집사의 일이었다. 식사 준비.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financial contribu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정적인 기여,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거, 이게 집사의 역할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를 섬기며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8장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돕고 도움을 주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 집사의 역할이다.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 위에 되어 있는 내용은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고요. 이러한 도움, 협력, 섬김, 동그라미 하실까요? 도움, 협력, 섬김, 이 세 가지는 집사가 해야 할 고유한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집사는 자신이 가진 소유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깁니다. 보통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국수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권사님들과 집사님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들여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일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자, 2번 집사의 섬김 행위는 그 자체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사 직분을 받는다, 이 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이 섬기는 범위, 섬김은 어디까지 섬기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0장 45절, 아까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도리어 섬기려 하고 디아코네오, 어떻게 섬기는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예수님은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2번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주님의 섬김의 범위는 어디까지였을까요? 하고 물음표 되어 있는 부분에다
여러분들 자신의 목숨이라고 써보시면 좋겠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섬기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길까지 섬기셨다. 그래서 제일 밑에 마지막 문단,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디아코노스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섬기는 자, 집사가 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아코노스는 초대교회에서 정확하게 집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던 것이죠. 섬김의 직분인 디아코노스, 집사는 교회에서 집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모든 제자는 결국 디아코노스, 자연스럽게 교회의 집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고, 위에서 두 번째 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출발은, 밑줄 그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출발은 곧 집사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다 집사가 자연스럽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제일 마지막 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일을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집사는 보상을 바라거나 또 이미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 감당하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이 직분은 크게 모았을 때는 목사를 돕는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를 돕는 협력자가 되겠다. 여러분들은 김영광이라고 하는 담임 목회를 감당하는 담임 목사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목회의 협력자로, 조력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돕는가? 첫 번째, 기도로 돕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이 협력자가 된다.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19절 바로 밑에 목회자에게 가장 큰 협력 중에 하나는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 동그라미. 목회자에게 가장 큰 협력 중에 하나는 합심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사람입니다. 목사 혼자 찬양하고, 목사 혼자 절실하게 기도하고, 목사 혼자 전심으로 예배한다면 그 목회자는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들까요? 목회자의 영적 탈진은 곧 성도의 영적 건강과 직결됩니다. 밑줄, 그런 점에서 집사의 목회 협력의 핵심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 예배가 협력이에요. 예배 자리에서 합심기도 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목회자를 돕고 섬기는 예배 사역,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협력의 방편이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직분자는 교회의 모든 예배에 가장 먼저 참여하고 사모하고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은혜의 체험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교회의 예배를 함께 세워나가고자 하는 책임이자 목회자에 대한 협력이기도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만큼 목회에 협력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배에서 있는 힘을 다해 응답하고 반응하며 표현하는 것은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교동문을 봉독할 때, 회중에서 찬송할 때 여러분은 목소리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현에 대한 은혜는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목사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든든한 교회는 집사, 장로, 권사님들의 예배의 성실함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로 여러분들이 협력했다면 두 번째는 행정과 실무로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 어떤 이는 예배의 조력자로, 어떤 이는 교회 교사로, 어떤 이는 찬양대로, 어떤 이는 재정부나 주차장에서 섬길 것입니다. 집사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이 모든 것은 목회자에게 소중한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목사 높은 곳에 있고 집사 저 낮은 곳에 있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 옆에 장로가 있고 그 바로 옆에 권사, 그 바로 옆에 집사가 있는 거예요. 동일선상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감당하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에 전무하는 일을 목사가 감당해 나갈 때 그 바로 옆에서 장로와 안수집사와 또 많은 집사님들이 협력하며 조력하며 목사가 할 수 없는 역할들을 나누어서 동일선상에서 감당해 나가는 동력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목회 협력자 바로 위에 문단, 집사로서 사역과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것보다 밑줄,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협력하려는 자발적인 태도입니다. 자발적인 태도 동그라미. 교회의 일은 자원함과 자발성이 있어야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억지로 하는 순간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집사와 장로와 직분자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러분들 좋은 일, 좋은 것, 집사로서 사역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있을 때 말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설명하고 목회자와 함께 또 함께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잘 나누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집사는 좋은 것으로 목회자와 함께 나눌 때에 밑에서 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목회자가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진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밑줄 그어 주십시오. 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목회자가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집사의 사명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비전과 목회 철학에 힘을 실어준다면 좋은 목회 협력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실천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교회의 직분과 집사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에 대한 오해. 집사는 이런 것이어야 했는데 내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을 들었을 때에 내가 집사와 관련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내가 봤던 집사님들의 모습과 이런 부분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혹은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이 혹시 들으셨다면 나눠봐 주십시오. 요거의 말씀대로 한다면 김영미 집사가 아니라 김영미 성도로 해야 되는데 계속 집사 그건 이제 교회 행정상 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교회에서 집사를 받고 오셨으니까 누가 나를 김영미 집사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김영미 집사라고 하면 아니다 하면은 이은정 성도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은정 집사님이라고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거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1월 그 이후로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임명을 받고 집사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가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이 김영미 집사라고 썼다가 아니지 집사 아니지 지웠던 적도 있다고 집사로 썼다가 그래서 김영미 그냥 이름만 써가지고 낸 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네요. 오케이, 좋았어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이현정 그 성도님 그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요. 네네네네. 당연히 완전 성도님 하기도 그렇고. 아, 자매님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집사님, 나 자매님이 제일 좋던데. 집사님이라 하니까 아참 집사 아니지. 이게 참 그렇더라고 그지. 맞아. 진짜 그게 좀 그랬어요. 네. 나는 집사인 줄 알았어. 나한테서 집사 받으신 줄 알았어. 아, 맞죠. 이런 얘기를 나눠볼 기회도 없었고. 네 맞아요. 50년 불교했다는 것도 오늘 알았고, 맞죠? 이현준 씨 거기도 그렇고. 맞죠, 맞죠, 집사님도 아닌데 또 참 그게 좀 그랬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두 분은 어떠십니까? 특별한 오해는 없었는데 예, 예. 목회 협력자로서의 그 중요한 부분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아, 네. 좋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은? 특별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꿈과 사랑의 교회 집사 직분으로서 내가 섬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장선상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특별하게는 세 가지가 나왔어요. 기도의 협력, 또 예배자로서의 협력, 또 행정과 실무에 대한 협력, 또 목회자에 대한 협력.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고 앞에 있었던 여러 집사의 성경적인 어원과 또 집사의 자격 조건과 교회 직분으로서의 일반적인 내용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꿈과 사랑의 교회 집사가 된다면 내가 섬겨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자유롭게. 전도사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전도사님 어제 이제 오셨는데 전도사님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셔야 된다고 하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직분자로서 전도사도 하나님 주신 직분이고 종이고 하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모든 분야를 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행정과 실무, 기도, 또 예배. 아 그래요. 좋습니다. 사모님도? 저는 일단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방향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다 하시니까 제가 어떤 부족한 이제 부분들이 있으면 잘 보고 그 부분들을 잘 기민하게 캐치해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김지혜죠. 필요해서 맞죠? 훌륭하십니다. 얘기해 보실 거 없으세요? 그냥 네. 그때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면 네. 하나씩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를 할 수 있는 게 약간 기도도 잘 못하고 뭐 목사님을 도와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때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생기면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특별히 없으면 없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3주차, 4주차 내용 우리가 함께 할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1주차, 2주차 배웠던 내용들 이 내용들은 정말 사실은 주옥 같은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집사 직분을 영광스럽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는 마치고요. 우리 함께 걸어요. 요거 한 2번 우리가 같이 불러보고 나 처음이에요. 진짜. 말씀하세요. 이 집사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받은 거. 처음이세요? 네. 다른 교회에서 안 해보셨었어요? 신뢰할 때 안 받았어. 했어. 안 좋게 교육은 안 받았어. 이 디테일하게도 아니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이제 안해하고 이런 건 있었는데 그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받는 거. 처음이셨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다가 다운을 받아놨네요.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 불러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시나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우리 주 안에 만나도 둘이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나라 이루어지리 요 MR을 우리가 그대로 할 거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불러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서로 섬기며로 들어갑니다.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우리 주 안에 만나도 둘이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나라 이루어지리 우리 주 안에 만나서 둘이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나라 이루어지리 주나라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곡 진행은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나라 이루어지니 하고 우리 서로 섬기며 우리 통해 이거 두 번. 주의 나라 이루어지니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의 나라 이루어지니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의 나라 이루어지니 주의 나라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니 이렇게 되는 진행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어려워요. 어려우시죠? 그러면 제가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번엔 제가 MR로 한번 불러볼 테니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다음 주에 연습을 좀 더 많이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새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사랑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둘, 셋, 넷.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셋, 넷.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셋, 넷.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니. 우리 서로 섬기며로 들어갑니다. 우리 서로 섬기며 둘, 셋, 넷.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셋. 우리 주의 가족임을 둘, 셋, 넷.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셋, 넷.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셋, 넷.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니. 둘.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니. 주의 나라 이루어지니. 주의 나라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이루어지니. 이렇게 다음 주에 한번 저하고 많이 불러보시면 이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모든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